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3강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간단히 잠깐 살펴봤는데, 오늘은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인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경인 것을 알면 그 눈을 뜰 수 있지만, 자기가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눈을 뜰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환자에게 의원이 필요한데 스스로를 환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고통,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 그런 비참한 자인 것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출발시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아담으로 인해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의 삭은 뭐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망이라는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죽어서 잠드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는 그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있는 것들은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과 어떤 그런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것 자체로 비참한 것이죠. 예,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갈등이고 싸움이고 폭력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들인데, 그것들 가운데 영원토록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망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구원을 첫 번째로 다루었다면, 두 번째로 다룰 것은 구원과 예정입니다. 예정. 이게 예자는 미리 예자고 정자는 정하다 할 때 정자인데, 미리 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미리 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미리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류가 죄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모두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두가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받을 자들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의지, 영원한 지혜, 영원한 계획을 따라서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성령을 주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찾아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누군가를 택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잘생긴 사람들을 택하셨느냐? 또 뭔가 공로가 많은 사람을 택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1차적으로는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잘나서 또 누가 뛰어나서 그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만큼 해주면 나는 너를 구원해 주겠어 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조건도 없이, 아무런 어떤 공로도 없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이렇게 뺑뺑이를 돌려서 구원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어떤 영역,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반영된 선택이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분명한 어떤 이유를 가지시고 우리 인간들을 택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어떤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가 어떤 우리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의 어떤 사역, 구원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까? 믿는 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이 믿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오직 믿음은 결국 오직 예수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하는 어떤 통로를 통해서 다른 어떤 불순물들로 들어갈 수 없도록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세우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어떤 상태로 우리가 되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가? 첫 번째가 칭이에요. 칭이.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로 타락한 좀 존재, 부패해진 존재예요. 썩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씻어야 돼요. 이 죄를 씻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셨죠. 근데 씻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가 있어야 되죠.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를 쌓은 게 아니고 우리가 공로를 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해 주시고 너희가 의인이라고 확정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하는 의미에서 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칭의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들어갈 때 너는 의롭다 하고 선언하여 주시는데 이미 우리가 그 칭의를 확증받은 그런 몸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성화입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가 거룩하여졌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무리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부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데,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꺼번에 완전히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 거룩하다, 막 빛이 나다, 그런 게 빛이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어, 이미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점점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거룩하여진다라는 의미에서 성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구원을 받는 것, 혹은 뭐 또 나의 어떤 컴플렉스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그런 게 아니라 죄, 그러니까 원초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서 미리 택하여졌으나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어떤 조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얻음으로써, 칭의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죄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 가운데 들어가고 또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